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을 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을 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을 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을 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겐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기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늘 여러 가지 실수와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저희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에덴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순종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사역들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여행 중이신 인석진 목사님 가정과 모든 교우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고인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역사하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이 주일이 주님의 날인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덴교회를 방문해 주시거나 함께 지체가 되고자 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7시에 새벽 예배 후에 주일 청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면 나오셔서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공예배에 승리하시면서 함께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매일 큐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는 은혜의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회 모임이 있고요. 핸즈 업 프레이어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써서 드리고 있습니까? 저 뒤에 종이가 있으니까 소중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면 게시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나가시면 친교실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전도 준비하면서 하와이 대학과 카피올라니 대학을 방문해서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시간 많이 비워주시고 또 친구들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연습이 그대로 있고요. 또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 시대별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약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권총, 교육관 완공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주간의 여정으로 한국 일정에 가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길이 되길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출타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것, 승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통 자체보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힘이 있지만,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살아갈 이유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 이집트,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했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이 에스겔도 주전 597년에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에스겔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전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11년째가 되던 해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 정말 아무런 희망조차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냐? 이 골짜기.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히 말라버린 백골만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면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데려다가 환상 중에 보게 하신 것은 마른 백골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살이 모두 썩어서 없어졌고 뼈들은 흩어져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과 절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날 희망조차 하나도 없는 곳에 지금 그 에스겔을 이 에스겔 골짜기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과연 누굴까요? 이 마른 뼈가 지금 물기조차 다 없어져 버린 이 마른 뼈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심히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뼈들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소망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멸절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짓밟혔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더 이상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뼛속에 저주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뼛속까지 저주가 스며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포로 생활에 살아있지만 속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한때 뜨겁던 주님을 향한 그 식어져 버린 사랑 때문에 신앙은 남아있지만 생명력은 다 잃어버린 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4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인간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경험도 우리의 능력도 이 마른 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더 살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메마른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에 서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의사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치 이 말처럼 물어봅니다. 선생님,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희망이 있습니까? 선생님, 수술하면 괜찮겠습니까?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들으니까 엊그저께 어떤 분을 통해 들으니까 100만 개의 중소기업, 작은 소기업들이 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흔들리는 정치와 경제에서 대한민국 인자야 살 수 있겠느냐? 출석교회는 줄어가고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 말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자야 한국교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과 이민국의 갈등과 국가 부채와 AI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깊은 불안과 상실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자야 미국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혹시 우리 가정 안에 골마 터져가는 고름처럼 불화가 시작될 때 인자야 우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 속에서 인자야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너의 메마른 영혼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뼈들은 너무 말랐습니다.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생기도 없고 죽은 지 얼마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부패해서 뼈만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지금 됩니다,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엄청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제목 아시지요. 가사 아시지요 주님 끝. 없습니다.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계속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지요 주님. 어렸을 때 그렇게 할머니가 나를 무릎에 놓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 뭘 아시지요? 나중에 아이스크림 아시나요가 나왔어요. 아세요? 아시지요. 훗날 내가 커보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담겨 있고, 아시지요 그 한마디에 기도가 담겨 있고, 아시지요 그 한마디에 인생의 애환이 다 담겨 있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에 믿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상황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음 구절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구원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며 큰 동풍, 저쪽에서 불어오는 큰 동풍이 모세의 머리를 휘날리면서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해서 이 불자는 아니 불자, 불가능할 불자가 아닙니다. 이건 불화자입니다. 이 불화자는 뭐냐?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뼈도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에스겔의 명령을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해라. 마른 뼈에게 말씀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우리 에스겔서 4절 5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마른 뼈를 향해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 반응도 없고 희망도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설교자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졸음이 오셔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혹시 거부하는 가족들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늦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빨리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지어는 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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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의 새겨진 말씀, 우리의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이 들리니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막 서로 찾아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펴져서 죽음의 과정이 거꾸로 되는 것처럼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겉모습은 완성되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우리 가끔 생기 있어 보이신 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우 참 생기 있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죠. 생기 없어 보여요. 그러면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는 바람, 호흡, 생명, 영,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루하흐가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루하흐입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에스겔이 선포했던 생기, 그 생기가 루하입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겉사람은 다 갖춰 보입니다. 인성과 지성, 인품과 성품 다 착함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 속에 성령의 영이신 루하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루하흐, 이 성령이 불어와야만 완전해집니다. 저쪽에서 불어왔던 큰 동풍이 막 불어오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불어와야만,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 성경을 폈을 때 뭐가 바람이 확 불어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기를 향해서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여호와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른 뼈에게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호흡이 들어왔습니다. 생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절망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현장이 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걸쳐있는 영적인 군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일어선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올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두려움과 혼란이 참 가득한 시대입니다.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경제의 불안과 도덕의 붕괴와 신앙의 침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지진 처참합니다. 126년 만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금 사망자가 벌써 1,5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만 7만여 명이 넘다고 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려면 아파야 합니다. 지진과 지진 후의 위성 사진을 보십시오. 한 지진 피해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이 살아있는 어떤 상태이든지 그곳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민족과 민족을 향해서 일어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그 곳곳에 전염병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야 살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우리나라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루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루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부흥합니다. 무너진 가정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루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웁니다. 방황한 우리 자녀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루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죽은 것이 살아나고 끝날 것 같은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불어와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루하의 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오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 삶에 어떤 영역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바꾸셔서 제 대신 화관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습니까? 포기한 기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우리 심령에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루하의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무너진 가정 회복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그래서 이 죽음당한 우리 심령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심령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하신 하나님,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믿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 체험 하나도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뜨겁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능력의 체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2장, 찬송가 192장, 아마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 같아요. 한번 찬송가 192장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주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받은 성령이여 변호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줄 알고 고백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에너지를 담은 생명을 담은 하나님 귀한 물질, 귀한 예물,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심령, 내 가정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의 일터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